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지난 6월 1일 드디어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공식적으로 이제 해체가 되었고요. 확진자 격리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 발생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까요?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되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는 않을까?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왜 회복의 소식보다는 암울한 소식들이 더 크게 들려오는 것일까?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6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경제, 외교, 주식, 부동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쓴 책.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내어놓는 전망은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 세계적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폭등, 자산시장 폭락, 민주주의 위기, 전쟁의 공포,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야, 회복될 거야 낙관하지 말고 더 위험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만 암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만 미래가 회색빛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는 회색빛 정도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에 캄캄한 막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 그대로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카, 슬프다, 키노트, 조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조가, 키노트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불렀던 노래,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미 130년 전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만큼은 지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이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다 물에 잠겨도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BC 587년 4월 9일 마침내 바벨론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을 통해서 바벨론 군사들이 성 안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아사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부모들까지 있었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생명 걸고 싸우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수탈당하고 능력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는 큰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쓰인 재난은 마루드, 방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초 때문에 몸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 혼란이 온 겁니다. 신앙적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마저도 막상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직접 보고 막상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이 현실 앞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으시는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맞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맞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의 고통을 느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 단절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희망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조금씩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만 끝나면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회복될 줄만 알았는데, 점쟁은 멈추지 않고 있고요. 자연재해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 산불과 홍수, 기후위기는 점점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자리는요. 5년 후에 사라질 일자리 14,000개, 1,4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25년 뒤 이 자리에 총장님도 계시지만 대학교 절반이 사라집니다. 2047년 시군구 229곳이 사라집니다. 금리 계속 올라가고요. 정신적 문제 계속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유해 환경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죄 연령 점점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약은 아이들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학원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보이시나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코로나 시기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특별히 청년 자살률, 청년 중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가장 외로운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왜 이렇게 청년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는 정확하게 짚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위기, 두 번째 주거 위기, 세 번째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고 있는 관계의 위기, 마지막 가장 중요한 큰 위기, 희망의 위기.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희망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업과 시험, 자격 시험이 사라져버리고 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온갖 기회들이 연기되거나 공중으로 휙 사라져버립니다. 기회도 없어지면 희망도 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어지니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유학 갈 기회, 해외 연수, 해외 봉사 다 취소가 되니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도 그렇게 부모 품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조금 나아졌을까요?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만 같이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하지만 더 막막해져가는 현실에 쑥과 담즙과 같은 쓴물이 또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는 고통,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는 고통, 나의 집과 삶의 터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는 고통.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앞에서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하는 고통, 내 눈앞에서 내 가족들이 끌려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통.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시드기야 왕은 그를 따르던 군사들과 가족들과 함께 몰래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의 추격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은 바로 항복하지 않고 1년 6개월이나 버텼던 이 시드기야 왕을 잔인하게 처형 내립니다. 잔인하게 처벌을 합니다. 어떤 잔인한 처벌?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두 눈을 빼어버리고 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왜요? 고통 속에서 살라고. 고통 속에서 살라고. 네 눈앞에서 죽어간 그 아들들을 기억하며 고통 속에서 살라고 두 눈을 빼고 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낙심이 되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1999년 6월 30일 밤 12시 30분 경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 있는 시랜드 수련원에서 불이 납니다. 당시 그 수련원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501명이 그 수련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화재를 발견한 사람, 감지한 사람은 그날 거기를 답사차 방문했던 태권도장의 관장이었던 송영규 관장님입니다. 본능적으로 화재인 걸 알고 뛰어가서 화재 경보기를 눌렀지만 화재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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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그 화재 막 탈출시키고 있는 한시가 바쁜 그 급한 상황에 정전까지 되어버립니다. 아비규환이 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아내와 함께 박수를 쳐가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계속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불이 난 지 불과 20분 만에 시랜드 수련은 거의 전소에 가깝게 타버립니다. 결국 그 안에서 유치원생 19명, 인솔교사 1명, 레크레이션 강사 3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온 그 송영교 관장님,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화재를 알기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했던 송영주 관장님은 지금까지도 그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때만 기억하면 숨을 쉴 수가 없고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계속 들립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오늘도 괴로워하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20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이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이 장면을 직접 본 예레미야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할 때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고, 다 타버린 집터를 보면서 그것이 자꾸 기억이 나서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며 낙심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마를 날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노래하던,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아멘. 갑자기 예레미야의 낙심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뀐 걸까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낙심하며 힘들어하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아픈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한 기억만 바라보던 이 예레미야가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폐허가 된 성전과 끌려가던 아이들을 기억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예레미야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성품인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는 눈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되고 진멸되고도 남았을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벌어진 일인가요? 우크라이나 남부 카우카 댐이 붕괴된 이 사건,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일어난 일인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후위기, 기온이 올라가고 산불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폭염, 한쪽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요? 생태계의 파괴, 미세먼지, 죽어가는 바다, 식량 대란, 동물들의 멸종, 조류독감, 돼지열병, 새로운 전염병들,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일인가요? 우리는 지난주에 저 북한에 죽어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독재자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요?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인간의 탐욕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인간은 끝없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만 명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땡을 폭파시키고 핵무기를 만들고 불을 지르고 동물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훔치고 속이고 빼앗고 성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은 살든 말든 남아 배부르면 되고 오염이 되든 말든 남아 잘 살면 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는 오늘 그것을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아파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이런 인간의 죄악과 우상 숭배와 탐욕이라면 당연히 진멸되었어야 될 우리들인데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죄를 짓고도 어떻게 진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아니, 이렇게 죄를 짓고도 죄악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탐욕으로 가득한데도 우리가 어떻게 천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보이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죄악들을 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해를 감추시고 달을 감추셔도 이 땅을 불로 심판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잔인함을 보면 하나님이 당장 이 땅을 진멸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어제와 똑같은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어제와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어제와 똑같이 바람이 불게 하시며 어제와 똑같이 우리가 호흡하게 하시고 어제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가 내일 아침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내일 아침 과연 몇 명이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는 네 꼬라지 보니까 더 이상 밥도 못 해주겠다. 너 하는 짓 보니까 내가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됨을 보고도 인자가 끝이 없으셔서 자비가 무궁하셔서 성실하시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아침을 맞게 하시고 똑같이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에 우리 성도님들을 왜 초대하셨을까요? 자격이 돼서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기 때문에